예전에 한번 단체로 식당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식당에서 뛰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애한테 뛰지 말라고 해도 안 할 건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이 무서운 얼굴로 이놈아 왜 뛰어? 야단을 쳐도 비실비실 웃으면서 도망치고 또 뛰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서운 사람 하나쯤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귀엽다고 다들 이뻐만 해주면 얘가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버릇이 없어지고 이처럼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할 행동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생 배우고 평생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배워갈 때 온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성장하고 생각이 넓어지고 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존경을 받고 또 사랑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업가 뭐 이런 사람들,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나이가 많아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유는 그분들은 이거 재벌 총수는 은퇴 안 하잖아요. 평생 이제 자기 분야에서 고심하고 투자하고 노력하고 막 이러니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퇴하게 되면 이제 존경 못 받아요. 왜냐하면 뭐 은퇴했다 하기보다도 은퇴하는 거 사실 외에도 이게 더 이상 그런 다 내려놓고 나면 이제 생각이 점점 좁아져요.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요. 찾아온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고견을 물리를 하지도 않고 외로워지죠. 믿음의 성도는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쇠약해져도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회개함으로 부단히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같은 질병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건 사람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신적 존재의 도움을 필요했고 그런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양심에 걸리는 행위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 문명이 발달해질수록 윤리도덕이 더 타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운 게 없으니까. 뭐 다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뭔가 풍성하면 사람들이 눈치를 안 봐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고 타락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기 전에 풍성함을 누리던 곳이었어요.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 물이 많고 모든 것이 풍성해 보여서 그 땅을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낯선 사람이 오면 간음하고 강도짓을 하고 물건을 빼앗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서는 날마다 고통과 시정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성을 멸망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천사들이 그곳을 갔더니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간음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다음날 아침에 유황불로 멸망한 것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하여 노아가 종말이 올 것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듣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타락하면 진리가 안 들리죠. 진리를 못 들어요.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만 몰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고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경외하지 않으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경외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 아니라 뭐 뭐든지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렇게 그 인구조사를 해보면 뭐 내가 뭐 절에 다닌다, 천주교를 믿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한 80%는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급한 일 있으면 점이나 치러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경외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뭐 어떤 뭘 빌고 아쉬운 소리 할 그런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지혜자도 인도자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육신의 정욕이죠. 자기 생각,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쪽, 그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단순히 심판을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심판도 두렵지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한계 이상은 자신이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 슈퍼마켓 하시는 분이 내가 이마트가 될 거야. 내가 슈퍼마켓을 잘 경영해갖고 이마트같이 크게 키우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뭐 평생 이 정도로 규모로 먹고 살다 말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내가 한 9급 공무원이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해서 1급까지 올라갈 거야. 장차관도 될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선 이상은 나는 변화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경외하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라. 그리하면 내 날이 장구할 것이요. 이 사람의 수명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수명을 장구하게 하시고 내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왜 그런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면서도 하나도 안 변화되면 그거는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도요, 누군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변화되어서 꼭 뭔가를 이뤄내요. 박세리 선수를 다 아시죠? 우리나라 여성 골퍼로서 최초로 LPGA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세요. 요즘에 뭐 예능에 잘 나오시더라고요. 말을 또 그렇게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아버지가 조폭 출신이세요. 대구 분이신데 정확하게 기억하는 뭐 군용 텐트에서도 사시고 야간 도주해 갖고 뭐 되게 힘들게 사셨다고요. 박준철씨라는 분인데요. 이렇게 무서운 분이 딸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키셨대요. 어렸을 때. 박세리 선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매일 새벽 5시 반에 깨워갖고 아파트 15층인데 1층부터 15층까지 하루 5번씩을 오르락내리락 학교 가기 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애가 5시 반에 초등학교 6학년생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그리고 6km를 하루 매일 6km씩을 뛰게 했다고 그래요. 그 박세리 선수가 아빠를 경외하고 그 말에 철저히 순종할 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둑에 관한 일본의 3대 타이틀로
불리는 기성전, 명인전, 본인방을 다 제패한 조치훈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조치훈 씨는 바둑의 천재성을 갖고 있어서 6살에 일본에 유학을 가셨다고 해요. 기타니 미노루라는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서 바둑을 배우는데 6살 때부터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지금도 허벅지에 흉터가 있대요. 내려맞아갖고. 그렇게 무섭게 배웠기 때문에 그 조치훈 사범이 시기와 질투가, 일본이요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훌륭한 탁월한 사람한테는 또 존경하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막 매장시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성전, 일본 사람 외에는 그거를 그 타이틀을 따면 이거 뭐 나라가 뒤집어진 줄 아는데 명인전, 본인방 다 휩쓸었잖아요 일본이. 성경에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셉 같은 인물들은 뭐 크게 쓰임 받은 건 두말할 나위였고 뭐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해도 사람인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존경했던 여호수아도 귀하게 쓰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를 스승으로 섬긴 엘리사, 바울을 스승으로 섬겼던 디모데, 그리고 역시 뭐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르고 경외하며 섬겼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도 크게 쓰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뭐 그들의 신분이나 출신과 상관없이 쓰임 받았어요. 뭐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 유목민이 뭐 쓰임 받아야 얼마나 쓰임 받겠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바치라면 바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아니 내가 정말 죽기 살기가 되는데 바쳐라 그러면 미쳤어 이 사람.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이 집 팔아 바치세요. 그럼 바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드디어 미쳤구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기 때문에 너가 십자가 져야겠다. 두말 없이 십자가 치셨잖아요. 정말 이게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밤새 기도해서라도 십자가 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성부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다 무슨 어부, 뭐 세리, 뭐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뭐 삥 뜯는 그런 양아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예수님을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따르고 순종하니까 그들이 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고 천국에서 12사도의 그 상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은 예수님을 우습게 봤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얘기 안 해요. 가룟 유다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고만 해요. 내가 보니까 훌륭하시긴 한데 당신은 그 정도 이상은 아니야. 유다 마음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딱 벗어난 자기 생각과 조금 달라지니까 바로 은삼치를 팔아 넘겼어요. 가룟 유다가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결국은 자기도 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특징은 존경의 대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었어요.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동일하다. 똑같이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이 학생이 부모님을 경외합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선생님을 경외합니까? 선생님을 별로 경외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이 학력이 점점 내려간대요. 뭐 게임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야 이거 중요하다 꼭 외워라. 외웁니까? 뭐 외워. 안 해요. 선생님 이거 시험 오늘 늦게까지 좀 자습 좀 하고 가라. 그러면 다 도망가요. 경외하지 않으면 박세리 선수나 조치훈 같은 인물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우리 딱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이거 나 못해. 그런 순간 그냥 딱 돌켜버려요. 가려주다 같이 그냥 다 팔아넘기고 훌훌 떠나는 거예요. 내가 뭐 밥을 굶어, 교회에서 아니 내가 이걸 해야 됐고 치사해서 안 한다 내가. 그리고 돌이켜요. 절대로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지나가는 학생 보고 붙잡고 물어보면 없는 건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BTS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화려한 거를 경외하죠. 화려한 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비싼 집에서 사는 사람들, 하루에 몇십만 원씩 쓰고 몇백만 원씩 쓰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랑 같이 좀 친하고 그러면 자랑하고 으쓱거리고 그래요. 겉보기에 초라한 사람들은 절대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또 우습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경외의 대상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대로 살까? 어떻게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나보다 더 피곤한 것 같은데 주의를 저렇게 꼭 잘 지키지? 그런 사람이 경외 대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화려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경외하고 따라가면 그런 사람들처럼 변화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내 삶의 목표를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도들도 존경받고 또한 주님이 칭찬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목사를 저를 존경하세요. 목사인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생각이 바뀌니까 전에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 감독님께서 나이 많으신 원로 목사님들 초청해서 강단에 세우셨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특별히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까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분들이 정말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셨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고 주님께 충성하셔서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 생각이 바뀌는 걸 통해서 제가 제 신앙의 변화를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목사가 우습게 보이는 경우는 좀 더 성장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럽다 느끼시면 성장한 거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맞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 죄로 간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나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